안녕하세요. 아름드리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 자녀 교육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죠.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군에 가고 집도 글로 옮기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가 자녀의 학군과 직결될 정도로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하죠. 하지만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환경을 뛰어넘은 그러한 형태로 자녀가 자라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것은 기도의 환경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주변 환경과 상황이 열악하다고 치더라도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이가 온전히 자라는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의 성장기를 통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슴에 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망하는 자와 흥하는 자.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은 본문 말씀 22절과 26절에서 보면 두 가문이 나옵니다. 한 가문은 흥하는 가문이고 한 가문은 망하는 가문입니다. 그 가문이 흥하는지 망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자녀 교육은 사실 대부분 부모에게 달렸죠. 주변 환경이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전에 환경을 고민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이들이 망나니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엘리가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 소문이 무슨 소문인지 아세요? 성문에 있는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이렇게 한가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녀석들 정신 차려야지. 너희들에게서 들리는 소문이 아주 안 좋은데 정신 바짝 차려라. 여호와께 범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옳게 훈계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말로 훈계한다고 바뀔 놈들이 아니었거든요. 엄하게 했어야죠.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이지 못할 망정 엄하게 했어야 됩니다. 성막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든가 근신한 시간을 준다든가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서 한동안 그들로 하여금 근신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죄를 자백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아들들을 바로잡아야 됐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가문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사장 가문의 문제요, 성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영적인 운명이 걸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너그럽게 그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29절, 우리 29절을 같이 2장에 볼까요? 2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내 자녀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예. 이 엘리 제사장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훈계하면서 그들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자녀의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이 이 녀석들 하면서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기를 우리가 구하고 훈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녀가 살고 그 가문이 살고 그 나라가 사는 일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나라 전체의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를 더 중히 여겼던 거예요. 반면에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 아들 사무엘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늘 집에서 기도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 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무엘이 제대로 자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에서 사무엘이 제대로 자랐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6절을 같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로 자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죠. 어머니의 기도만큼 자녀를 온전케 하는 놀라운 능력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망나니 짓을 많이 했어요. 집이 아주 가난했고 공납금 낼 돈도 없어서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학교를 안 나가고 엄한 짓을 하면서 젊은 날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이 형제를 만나주시고 그를 바꿔주셨어요. 제대하고 저를 만났는데 굉장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같이 기도원 가기를 원하고, 제가 가면 기도원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참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엄한 짓을 하고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머님이 매일매일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기도의 세월, 눈물의 세월이 이 아들을 바꾼 거죠. 이분이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사업도 망하고 여러 환난을 당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면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또 과거에 또 세상을 재밌게 지냈던 사람이고 막 나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그분에게는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많은 성도들을 정말 섬기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분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가 볼 면목이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몇 시간씩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들을 바꿉니다. 우리의 자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씁시다. 그것이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나와 같이, 또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그 한 청년과 같이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갑시다. 그것이 이 어두운 시대의 미래를 밝힐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둡고 아이들을 키워내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을 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임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으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견고하게 서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